순복음 기쁨 교회 9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심이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한 악한 세력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이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시간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노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심이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일하시되 반드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 사울이나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유다 민족의 2세의 집에 보내어서 8 아들 중에서 막내 다윗을 왕으로 쓰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여 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울은 사람이 외모를 보고 뽑은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이란
마음과 심중과 뜻, 내면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속 중심이 아름다운 것을 잘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은 사람과 달리 속 중심, 폐부를 시험하고 행동을 감찰하시고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속 중심이 아름다운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쓰시는 안목은 어떤 안목인가요? 첫째, 수보다 남은 자를 보십니다. 남은 자를 보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양이 아닌 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보다도 적어도 질이 더 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 기드온의 300군사는 수십만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양이 아닌 질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할 때도 3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시험을 거쳐서 물을 어떻게 먹는가 다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고, 그래서 1만 명이 갔고, 또 우물가에서 물을 어떻게 먹는 자세를 보고 300명을 기드온의 정예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목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보다 생각과 의식, 사상, 정신이 똑바른 사람을 쓰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매사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낙관적인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안목은 속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사람이 아닌 미래의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늘 미래의 사람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쫓아가노라 말씀합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사는 자는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미래 성장이 없어요. 과거에 발이 꽁꽁 묶여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포행자, 핍박자, 해방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주십니다. 바울의 미래를 보고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오는 여인에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안목은요, 사람과는 달리 미래 지향적입니다. 늘 미래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안목은 속 중심이 아름다우며 미래 지향적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이나 형편보다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적이나 상황적인 논리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믿음에는요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할 때도요, 그 머리가 똑똑해서 5,000명이면 얼마가 필요하고 빌립을 사용 안 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 안드레,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주님 손에 내어놓았을 때, 믿음으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축사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믿음 없어요. 근데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투철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갖고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그 설교하시는데 달아내려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듯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수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역사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안목은 속 중심이 아름다운 자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속 중심이 아름다우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영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외모 단장을 힘썼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양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킴은 충직한 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바가 되려면 매사에 충직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직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실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곳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실성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로 귀히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할 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셈을 계산할 때요,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직할 때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사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변명, 핑계, 불평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시아 7교회 중 오직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가진 것에 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스러운 자, 충직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자기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이 붉다 이 말은 양을 지키니라고 열심히 일하니라고 얼굴빛이 붉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는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용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충직한 자란 누가 뭐래도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는 자, 뚜렷한 목표와 꿈과 계획을 갖고 소신껏 일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벽돌 쌓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일하냐고 물어봤더니 시키니까 일한다는 사람은 짜증과 불평으로 힘들어요. 더 이상 발전 없는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일한다는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융통성이 없고.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해도 생각을 작품을 만들려고 일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꿈과 미래와 보장과 기쁨으로 소신껏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일을 가장 잘하고 있어요. 작품을 만들려고 일하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있고 없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직한 자, 소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려면 매사에 항상 맡은 일에 충직한 자가 되며 소신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훼 신에게 감동됨을 보십니다. 야훼 신에게 감동됨을 보십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구약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메시아 제사장의 역할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로 깨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또 선지자로 오셔서 천국 가는 길,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도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을 구원한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천국 가는 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의식을 말하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함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쓰신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신 목적은요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고 14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생명 걸고 세계를 복음하는 순교자들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있고 그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사자나 골리앗을 이기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사자의 수염을 뽑아 하면서 그 어린애가 아주 하나님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양이나 사자, 곰이나 사자를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일꾼들로 다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야의 신 곳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신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풍년과 흉년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온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3일상 아까 12절 말씀에 그 다윗을 데려갈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눈이 구약에서 성경에 표현할 때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말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알력이 부족하고 좀 지혜가 없고, 라헬은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게 총명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리니까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급하고 조급하다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때가 됐을 때 오시는 거예요. 말씀 입신대에서. 그래서 그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울은요 왕으로 세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자는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지도자로 세웠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오늘에 보면은 다윗은 멜레크 왕이라고 표현되고 그 사울 왕은요 멜레크가 아닌 다른 지도자로 이렇게 오늘에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버림받았습니다. 물론 불순종도 했지만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높이사 장로들에게 나를 높여주라고 말해요. 회개,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겼어요. 살인했죠, 우리아 죽였죠, 밧세바 간음했죠, 밧세바 남의 아내를 탐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로 말하잖아요. 그 가난한 노인이 딸처럼 키우는 어린 양을
부자가 그거를 제물로 자기네는 자기 집은 양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 많은데 그 가난한 어른의 노인의 딸처럼 키운 어린 양을 염소를 잡아다가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사람을 당장 죽이라고 데려를 했을 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공의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면서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봤어요. 그 성령이 떠나가니까 미치광이가 되고 제정신이 아닌 것을.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말라고 얼마나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했을 때 회개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서 하나님의 쓰시냐 버리느냐 차이입니다. 다윗은 엄청 큰 죄를 줬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냐 안 하느냐. 가룟 유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다 놓치고 회개하지 않아서 스스로 이렇게 자살한 거죠. 그래서 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의 민족 처음에는 이제 지도자로서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결과 백정백승하며 성군 중에 성군으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도 이루죠. 그래서 탁월한 시인이에요. 다윗 시편 23편은요 히브리 대학에서 4년간 연구해도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없대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는 시편에 시편 23편 신뢰시죠.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예수 때 모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안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사명감에 불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윗처럼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에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고 속 중심의 아름다운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 충직성, 충성스러움을 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의 감동됨을 보십니다. 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 선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누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이 행하신 일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예수 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세포가 회복되어 지하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화가 되고 지방간, 간경화 정상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 신장, 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고 방광과 전립선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화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정상세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자유케 하고 위아장이 튼튼하고 치계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아버지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입니다. 예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예물들은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심을 감사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지용관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조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의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